자,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네, 전체를 한번 쭉 읽으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나가는 형태로 31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하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다윗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 많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쫓김과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부르짖음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다른 곳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또 원수들로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나를 얹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시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래서 시편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 봤듯이 주님은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울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하나님께로 이제 의탁하는, 그래서 귀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4절, 저희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저희는 다윗을 쫓는, 다윗을 괴롭히는, 추적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적용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다윗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못 살게 핍박하는, 그리고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대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 사람들의 공격하는 그러한 계획 중에 하나는 그물을 치고 또 올무를 놓아서 마치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포획하듯이 덫을 놓잖아요. 덫을 놓고 거기 지나가다가 털컥 걸리면 이제 발목이 거기에 잘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꼼짝 못하게 잡혀서 사냥꾼이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발을 또 탁 대면 그물이 휙 돼가지고 공중으로 다랑다랑 매달리게 하는 그런 그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시면 이제 원수들이 공격하는 방법으로 그물을 친다는 거죠. 올무를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계속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며 진리 되신 하나님, 참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다윗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손으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는 거죠.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의지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능하신 손길로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동자, 그 주님의 그 크신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회개의 그런 시를 보면 그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애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이 나오고요, 이웃들이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 가운데 원수, 대적들은 물론이고 이제 이웃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그러한 친구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또 세상적으로나 또 남들은 다 이렇게 이런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유독 너만은 그 길을 거슬러서 고집을 부리며 가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욕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에 있다. 집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오실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지고 또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또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라는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오게 되는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이 확실하게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더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거세게 달려드는구나 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기에서 그 다윗의 마음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답답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한 막 포위당하고 이 당시에 그러한 전쟁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과 또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어떤 모양과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걸로 보면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에워싸고 영적으로 소위 갈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히 도우실 주여 나를 통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이러한 진솔한 기도,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31편 다윗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승리의 계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렇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네, 오늘의 주제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31편의 결론이 그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경험하고 겪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행하는 그 원수와 대적과 나를 에워싸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런 모든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거기에 싸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주님이 우리 백그라운드, 백에 딱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겠죠?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의도했던 아니면 실수로 유출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검열당하고 통제당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박쥐로부터 거기가 또 그런 것들을 즐겨 먹는 문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맞추어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실험에 참여하고 그것을 밝혔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거당하고 또 모든 언론이 또 통제가 되어서 그들은,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흘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가 되어서 오래전부터 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한 것이다. 생화학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폭로와 또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은 또 교묘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 이게 참 교묘하게 짜여져 있는 이런 시나리오와 또 권력의 다툼과 또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사실은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유포시켜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게 누구의 계략이죠? 사단의 계략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정말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떳떳이 하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마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중국의 그 권력 암투가 심하잖아요. 수천 년의 중국 역사가 그 황제라고 하는 그 권력 암투의 역사가 중국 역사잖아요. 저는 시진핑이 잡고 있지만 그 뒤로 물러가 있는 상하이방 장쩌민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그러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세 번째는 후진타오 계열이 있고요. 이러한 그 거대한 중국 엄청난 이 대륙의 그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러한 세력들과 또 미국은 그 바이든 세력과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그 공화당 세력들이 서로 우리 범인들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권력과 돈과 이러한 다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를 통한 팬데믹을 일으키고 저는 감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충분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의도한 그들의 의중이 무엇일까를 간파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저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왜 이렇게 흘렸을까? 그 의중이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뒤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해요. 왜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시키 미만의 사망률은 거의 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 아이들까지도 강제로 맞추고자 하는 저들의 숨어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 되고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백신을 맞도록 하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들, 그 어둠의 세력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통제하고 또 그로부터 돈과 권력을 쟁취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거대한 그 세력들이 왜 이러한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계획된 팬데믹을 왜 일으켰습니까? 백신이 목적일까? 아니면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 몸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단순히 약물만 주입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 물질들을 주입하느냐, 또 그 안에서 뭔가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요즘에 워낙 IT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센서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집어넣는 것이 부담이 되면 어떤 마크를 여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마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경제적인 활동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백신 여권을 갖지 않으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혜택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 강제가 아닐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미 외국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러한 의료진들을 파면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했더니 기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와 군인과 경찰과 학교와 의료진들과 그뿐만 아니라 큰 회사들에서 이제 백신 맞지 않으면 자택근무하세요. 이제 몇 달 지난 후에 아직도 안 맞았어요.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와 같이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백신을 맞도록 하는. 물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집단 면역으로 가야 우리가 다시 마스크도 벗고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으로 진실한 그리고 언론에 통제되어 있는 진실한 의료 전문가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또 본론을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저들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뉴 월드 오더를 꿈꿔왔죠. 신세계 질서. 그 방법은 하나야. 혼란 가운데 어떤 질서를 세워나가요. 그 질서는 결국 그들이 계획한 어젠다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1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그 뉴 월드 오더가 이름이 바뀌었죠.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그레이트 리셋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로, 신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달된 이런 IT 문명과 함께 경제활동이 화폐의 개혁을 통해서 통제가 될 거고요. 또 IT화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꼼짝없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인터넷 차단시키고요, 핸드폰 차단시키고요, 또 카드 차단시키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점점점 그러한 문명에 길들여져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개인 정보, 또 경제적인 활동, 디지털 활동을 차단하면 경제 활동을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기후 변화와 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업과 국가를 이제 통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젠더 혁명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지막 창끝이 이제 화살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많은 대적과 원수들과 심지어는 이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다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시죠?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그를 공격한 무리가 바로 어디죠? 아말렉.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지고,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 권능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움직이는 이 손,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모든 그런 비밀을 한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디로 이렇게 홀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벌써 그걸 알고 거기에 매복하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왕이 침대에서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아맞히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둘러쌌어요. 수많은 병사들, 종이 막 와가지고 두려워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빽빽하게 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저 숫자들보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눈을 딱 열어서, 영의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하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리의 몸만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몸은, 우리의 육체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우리의 이 거듭난 영혼, 이것을 그들은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를 싸매고 답답하게 하고 이것을 그들은
건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름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는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함과 실패와 또 우리의 넘어짐과 이걸 통해서 늘 우리는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와 맺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넘쳐 흘러가는 이런 거짓된 그러한 정보들, 거짓된 것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 쏠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물며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러한 상황들, 이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할 말은 많고 정리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마음의 요동이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그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믿고 또 교회를 따르고 교회의 판단과 또 방향과 가는 길들에 우리가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